여러분, 느헤미야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하면 시대가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이런저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따라서 하면 됩니다. 100% 다 하지 못해도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길로 방법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성벽 재공사가 착공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대적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을 했을지라도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52일 만에 완공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공사 왕국은 대적들의 낙심이죠. 야, 우리가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낙심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이고 그것은 느헤미야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대와 방해와 이런 것들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해가 있으면 방해가 있는 대로, 공격이 있으면 공격이 있는 대로, 위기가 있으면 위기가 있는 대로 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방해와 위기를 뚫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도 공동체 신앙도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교회 늘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평탄한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험한 산길, 양쪽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조금만 한눈 파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아주 그런 험지를 걸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험지를 뚫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완공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완공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성취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봉사와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내가 점점 변화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와 사역의 세 가지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그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역을 그 봉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와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예배가 터지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 같은 거,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만이 터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어도 기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 공동체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예배가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감사와 찬송이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야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는데 간증이 없는 야육훈련, 간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학기 야육훈련을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번 해보려고 전참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목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과목과 별도로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케 하심으로 간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니헤미야 공동체의 성벽 완공의 기쁨도 있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적, 암몬 사람 도비야. 여러분, 이 사람은 니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누가 내통합니까?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힘 있는 사람들, 유다 공동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도비야와 내통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고 도비야의 편지를 받아서 니헤미야에게 전달해서 니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심지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재건했어도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이 공존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성벽 재건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적으로 성벽은 안전하게 튼튼하게 완공되었지만 내부적으로 공동체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유다 공동체 귀족들이 대적과 내통하고 대적과 혼인 관계를 맺어 대적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권력을 탐한 몇몇 유대 지도자는 부유한 세력가인 도비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공동체보다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는 지금 내 권력을,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누려야 되겠다. 그래 대적과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공동체는 항상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잡고 세력을 형성하여 기득권을 잡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이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공동체의 발전과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누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아무리 외형이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헌금도 많이 못합니다. 그럼 공동체 약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유입돼서 그 젊은이들이 과거에 열심히 했던 분들의 사역을 계승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공동체는 다시 뜨겁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벽이 완공되었기에 이제는 성벽을 지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벽이 없었을 때는 성벽을 지킬 이유가 없었죠. 성벽이 완공되니까 성벽을 지켜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이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을 관리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2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무나 성벽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 중요한 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공동체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일을 맡기고 성문을 지키는, 성벽을 지키는 일들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이것을 지킬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성문을 개방하고 그 외에는 성문을 닫고 아주 빗장까지 쳐서 성벽을, 이걸 견고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은 여러분 이게 끝이 없어요.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이만하면 되겠지, 그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은 끝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 시대가 바뀌잖아요. 과거에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던 그 시대, 천만망 쳐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던 그 시대, 먹을 것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하게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철야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뜨겁게 부흥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린아이가 넘쳐나고 정말로 넘쳐나서 건물을 또 사고 또 짓고 하는 일들이 80년대 아니면 9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놔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보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배나 더 힘을 쓰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많이 분석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입지적 조건이 너무나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입지 조건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죠. 또 탄탄한 교회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와서 등록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가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에도 이것이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지키는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키기 매우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을 여러분, 갑자기 이제 해야 되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 발짝 더 빠르게 교회를 지키는 일을,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지만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이 방향으로, 이걸 고민하고 이 방향으로 교회를 틀어서 이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를 더 잘 지켜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니에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됩니다. 이대로 한다면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점점 시대는 사사시대로 갑니다.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화, 상황 윤리, 다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맞춰가는 것이지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가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배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가거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